저는 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큰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천국 잔치를, 천국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잔치. 16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을 말합니다. 왕, 임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배설하는 잔치이기 때문에 큰 잔치입니다. 큰 잔치. 임금이 배설하는 잔치.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을 다시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지금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는 뭐냐? 그의 아들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혼인잔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여러분 이 천국에 참여하는 것을 혼인잔치로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잔치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오늘 17절 말씀을 봅니다.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이 임금이 아들의 혼인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준비되어, 성경은 17절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졌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진 모든 것,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생활적인 것과 육신적인 모든 문제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혼인잔치라 그랬어요. 혼인잔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잔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잔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잔치는 큰 잔치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은요,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예외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큰 잔치를 베푸면서.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통해서 말하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초청받은 사람들이 사양을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못 가요. 나는 못 가요. 근데 그 거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안 오고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 지금 나와 있는 18, 19, 20절을 통해 가지고 그 이유, 그게 딱 나올 겁니다. 18절 말씀을 말합니다.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밭을 샀어요. 그들은 여러분 중동은 논농사가 없습니다. 밭농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 그 밭농사가 보리하고 그 다음에 밀, 이 두 가지입니다. 보리와 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작곡이라든가 여러 가지 야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농사를 짓죠. 밭농사. 밭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모든 일에는 경중이 있습니다. 무겁게 여기는 것이 있는가 하면 가볍게 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것이 있어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가 하면 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선택입니다. 여러분, 밭을 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이유가 우리들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선순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보다도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먹고 사는 문제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요, 돈을 벌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지금 해야죠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그 일에 몰두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도 봅니다. 19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러분, 소 5겨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소 10마리죠. 소 10마리면요 농장입니다. 농장.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다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밭을 사서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먼저 섬기면 안 되겠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사업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너의 삶을 확장시키는 거 중요하지,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 되어지면 안 되겠니?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절한 사람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이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닌 것처럼 하고 여기면서 지금 가만히 태연하게 그냥 못 들은 척 하면서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장가 들었대요. 여러분, 새롭게 된 아내와 더불어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눠야 되겠기 때문에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쾌락,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과 세상적인 만족이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시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밭을 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하나님보다도 먼저 중요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 5겨리를 산 사람처럼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출세해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세상적인 즐거움과 만족과 쾌락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도 먼저 이와 같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우리 찬송가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말로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마음에 먹고 사는 문제가 더 먼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출세하고 사업이 돈을 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이 더 먼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이 세 번째로 밀려나가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24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출세하고 돈 벌고 형통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여러분보다도 먼저 섬기게 된 사람을 향하여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가족에만 해당되나요? 여러분 자신의 일은 아닌가요? 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말합니다. 주의 일 해. 예배도 드려. 기도도 해. 11조도 드리고. 그런데 내일부터 해. 야, 시간이 좀 먹냐? 내일부터 해. 여러분, 내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이라는 단어를 쓰는 자는 누군가? 사탄입니다. 항상 주님은 지금이 의뢰받을 만하대요. 지금의 구원의 날이다. 지금 결단하는 겁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항상 내일부터 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 선한 일, 국가적인 일, 그 다음에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그 다음에 마귀는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야, 나라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네가 편리해, 네가 편안해야지, 네가 잘 돼야 다 좋은 거 아니겠니? 그래서 너를 생각해, 너 먼저 생각해, 너 먼저. 하나님이 뭐야? 네가 먼저지. 여러분, 마귀는 항상 이렇게 속삭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넘어지고 여기서 쓰러져 버리고 만다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가오고,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말을 더 듣느냐라는 거예요. 올바른 말은 잘 안 들어요. 근데 뭐는 잘 듣는가? 선동하는 말은 잘 들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평적 요소를 탁 터치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잘못되게 선동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환호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진실이 살아있지를 않고 거짓이 난무해 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가장 큰 비극.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여러분 계속적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임금은 원래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면서 빨리 오시라 그래라,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고 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세 가지 이유를 내고 못 왔잖아요, 안 왔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21절에 보니까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래서 청하였던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그러면 빨리 나가서 시내, 거리, 골목을 다니면서 첫째로 가난한 사람, 두 번째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세 번째로 맹인, 네 번째로 다리 저는 사람. 그러니까는 사회적 이 약자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첫째로 청하였던 사람들이 누군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이 지금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맹인된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누굽니까?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이 사람들. 유대인이면서 죄인의 일에 여러분 어울려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리가 빈 거예요. 그들을 데려다가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빈 거예요. 23절 말씀 보면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이들이 누구냐?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라도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강권이라고 하는 말을, 강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아라그나 카손이라는
읽기도 어려운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으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끌고 와라, 이겁니다. 팔을 비틀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족 데리고 온다고 너 성경에 발 비틀어도 데리고 오래.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해. 그러다가 또 이 얼굴 또 그냥 얼굴 맞아가지고 또 시퍼렇게 이러고 다니지 말고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오라. 자신감 있게. 왜? 좋은 것을 주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자꾸 거부하고 난동을 부리면 끈으로 묶어와. 묶어가지고 그러고라도 데리고 와. 왜냐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팔 비틀어서 오고 그 다음에 끈으로 묶여가지고 온 이 사람들이 나중에 너에게 감사할 것이다. 나를 구원해줘서 고마워.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서 고마워. 나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서 고마워. 나를 하나님의 치료를 받게 해서 고마워 라고 그들이 너에게 인사할 것이다. 그러므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 구원받는 데에 대해서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저 사람 구원받으면 안 돼. 아니에요.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요? 남의 이야기 같이 들리죠? 나 같은 죄인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줬는데 왜 저 사람이 구원 못 받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라는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무엇인들 주지 않겠냐? 무엇인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에는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역사가 있어짐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제가 지금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전도를 지금 여러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에 참여한 자,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가족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전해야 듣지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들어야 믿지요. 믿어야 구원받지요.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축복을 받고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싫으시죠? 저도 하기가 싫어요. 그러나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부모가 지옥 가는데, 여러분의 자식이 지옥 가는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지옥 가는데 왜 관심이 없으십니까? 왜 생각이 없으십니까? 왜요? 주 오늘 재림하신다면 나는 어찌할까? 옛날 복음성가에 그 가사가 있는데, 오늘 밤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홀연히 변화되어져도 공중에도 주를 맞이할 수 있으십니까?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이 있으신데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지 못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죄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 마음이 안타까워하지 않고, 저놈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놈은 돈 벌어야 되니까, 저놈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니까 하면서 방치해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다니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구역장 좀 하시죠. 못해요. 성가대 좀 하시죠. 못해요. 교사 좀 하세요. 못해요. 이게 모태신앙이래.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담이에요. 농담.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외의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전에 설교하면서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누구 때문에 교회에 왔습니까? 당신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 돌면서 하지 않았었습니까? 할 때 대부분이 형 때문에, 동생 때문에, 친구 때문에, 선배 때문에, 후배 때문에, 여자친구 때문에 뭐 하면서 부인 때문에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듣게 되어졌고 교회에 나오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빚을 졌어요. 그럼 그 빚을 갚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달받아 놓고 그 다음에 나로 인하여 멈춰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기를 원합니까?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처럼 청한 자들에게도 가서 임금의 마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소외된 자들에게도 찾아가서 임금의 마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찾아가서 임금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 잔치에 초청을 하는 이 종된 자세가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전도 대상자 카드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그 이름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를 하나, 둘, 3명 적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함께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광 돌릴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지요. 여러분, 일꾼이 일을 하는데 싹을 줘야지요. 근데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시면 누가 수지 맞나? 내가 더 수지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여러분 소원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가족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구원시키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할 때에 낭독해드렸던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 그 하나님, 일꾼에게 싹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일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